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제가 교회를 만약에 개척하게 된다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다운 교회, 이제 영어로 하면 타운 처치가 되는데 한국말로 하면 다운 교회. 그래서 예수다운 교회, 빛다운 교회에서 다운 교회. 또 하나는 참 교회라는 거였습니다. 참 교회. 영어로 하면 charm church가 돼요. 한국에도 아마 화장품이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존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영어로 보니까 charm zone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 참자라고 하는 단어를 어떠한 단어 앞에다가 붙이면 정말로 그렇다, 진짜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거짓이 아닌 진짜를 나타내는 말이 돼요. 그래서 깨에다가 참을 하면 참깨, 진짜 깨. 기름에다가 참자 하죠. 참기름. 말에다가도 붙여요. 참말. 마찬가지로 교회에다가 참을 붙이면 이제 참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종인데 교회만큼은 참된 교회가 되기를 늘 꿈꿔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저에게 한 소원이 있다면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들도 행복한 목회자. 그래서 모이면 즐겁고 기쁘고 하는 교회. 근데 제가 막상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행복을 꿈꾸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니, 교회가 행복한 교회를 꿈꾸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을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 행복의 어떠한 바이러스로 역할을 하지 못할까? 이러한 생각을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좋은 교회를 꿈꿔요. 행복한 교회를 꿈꿉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주위에서 또 21세기 또 나성에서 LA에서 잘 나가는 교회 보고 배우면 되는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좋은 교회 모델이 몇 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본 모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참된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우리 주위에 있는 그저 부흥한다고 아니면 잘 된다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교회에 그냥 가서 만약에 우리가 카피를 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것을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비본질적인 것들을 아마 카피하는 정도일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주님이 사용하신 교회 중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신약에 나오는 아주 좋은 모델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특별한 교회였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어요. 핍박 가운데 세워진. 그러니까 힘들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심한데 우리 한번 모여서 교회나 한번 해볼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
주를 믿는 성도들이 뿔뿔이 다 이제 흩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이제 안디옥에 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제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믿은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어요. 저는 교회가 오히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교회는 빛을 더 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가 언제 터프해지는가, 성도가 언제 참 아름답게 만들어지는가, 축복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핍박이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다. 제자 학교다. 혹시 여러분께서 고난을 받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참 멋진 제자 만드시느라고 학교에 입학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바람 안 불고 따뜻한 비닐하우스에서 성도가 절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태풍도 좀 불고 소나기도 오고 흙더미가 떠밀려 내리는 어떤 산길 속에서 성도가 튼튼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핍박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평신도로 인해 세워졌어요. 평신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많은 그러한 교회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목회자가 한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나중에 왔어요. 평신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모여서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안디옥에 세워졌어. 그러면 사람을 보내야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던 거예요.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섬길 사람이 필요하니까. 특별히 교회가 처음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격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바나바가 아주 꼭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보내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격려를 받고 또 주께로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실수한 게 있어요. 평신도를 너무 과소평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요. 한국의 그 홍정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는 평신도를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를 좀 심한 표현을 그분이 쓰셨어요. 평신도를 병신도로 만들었다. 또 어떤 다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국 교인들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병원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병자들만 있으면 안 됩니다. 병원에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약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교회가 병원이다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속에서 너무 병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약사가 되십시오. 의사가 되십시오. 간호사가 되십시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병원 같은 교회가 아니라 유격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신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한국에?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도전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은 외부 활동을 많이 안 합니다. 하도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가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하면 교회만 섬기겠다. 근데 제 은사가 원래는
사실 네트워킹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와 함께 연합 사업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접었습니다. 접고 나니까 기운이 떨어지고 은사가 활용이 안 되니까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다면, 성도들을 위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 와서 저도 그냥 교회만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부교육자 때는요, 하여튼 네트워킹하고 같이 하면서 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오면 목사님들 모아서 같이 토론회도 하고. 그런데 그때 수십 년 전이죠. 적어도 한 10여 년 되는 것 같은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 목사 중심으로 이제 차세대 목회자들이 이제 전도사 목사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못 가르칠 철학도, 아이들에게 못 가르칠 내용도, 아이들에게 못 가르칠 교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너무 한국 교회가 아이들이니까 아이들 수준에 너무 키높이 그 수준의 교육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아이다운 거에서, 그러니까 어른스러워져야 되는데 그냥 아이는 그냥 아이로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좀 철이 들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성장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넌 15세 어른이다. 너는 15세긴 15세인데 15세 청소년이 아니라 15세 어른이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자격을 세트해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철학도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에게 교리도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그러한 교육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교육자가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그 모임이 끝났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괜찮습니다. 네, 그분 표현으로 하자면 요즘 젊은 것들 괜찮아. 뭐 이런, 괜찮아. 여러분, 요즘 젊은 것들 괜찮아. 어때요? 공감이 됩니까? 아니면 공감이 안 됩니까? 아마 젊은 분들은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좀 연세든 분들은 좀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즘 젊은 것들 괜찮아. 자, 이렇게 하면은 또 한 사이드만 내가 든다고 좀 생각을 할까봐. 자, 우리 또 다른 말을 하나 더 해줘. 요즘 나이 드신 분들 괜찮아. 저는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요즘 평신도들 괜찮아. 요즘 평신도들 괜찮아. 여러분, 이러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주고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럴 때 교회가 부흥 발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는 안 괜찮아. 당신은 아니야. 집사님, 다른 사람 다니는데 당신은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렇게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조금 이제 정중한 자세로 말한다면 당신도 아니야. 조금 마음이 꼬였다면 너도 아니야. 조금 더 꼬였다면 죄송합니다. 자식, 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 그때 마지막으로 10여 년 전에 만나 뵙고 그 다음에는 만나 뵙지 못하고 그 전에는 라디오에서 제가 인터뷰 크리스천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하면서 그때 만나 뵀는데 그분의 교회가 왜 부흥을 할까? 물론 말씀도 좋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아주 사상가죠, 그렇죠? 사상가고 그런데 젊은이들을 향한 더 나아가서 사람을 향한 그런 기대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청년들을 보면서 또 다른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서 가능성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특징은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 이방 선교의 장을 연 교회입니다. 이방 선교의 장을 연 교회. 오늘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을 펴놓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제 닥터 루크예요. 이제 의사 누가인데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던 5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바나바죠. 바나바. 그는 구브로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이었습니다. 언제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온유하고 인자한 성품을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 없고 말이죠. 모든 성도의 이그샘플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었고, 마가에게는 그 젊은 요한 마가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는 전도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 그런 장본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찍힌 사람이었어요. 마가 요한이. 하여튼 일하다가 선교 나갔다가 일에 지장을 줘가지고. 그런데 이 바나바는 Let's give him a second chance. 두 번째 찬스를 주자. 그래서 전도의 기회를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칼같이 딱 정확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이제 잘려나간 사람을 그래도 이 사람을 써야지, 사용해야지. 그런 사람.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자, 니게르. 제가 영어로 일부러 발음은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흑인들이 들으면 서로가 그 단어를 사용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백인이 그 단어 사용하면 인종차별이라고 그래요. 자, 니게르라고 하는 건 블랙이라는 뜻이에요. 블랙. 검다. 자, 그래서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진 시므온. 아마도 그는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 창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가가 아닌가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모르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이었다. 마나에는 본문에 설명된 대로 헤롯 그 엔티파스의 절친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로마의 양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던 누구였어요? 사울. 바로 바울을 이 5 부류의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이 뭐예요? 한 나라의 사람들, 어떠한 한 종족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사람들로 리더십이 이루어졌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인터내셔널 처치고 우리 말로 하면 온누리 교회였어요. All Nations Church였어요. All Nations Church. 각 나라의 사람들, 흑인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도 있고 그래서 함께 주를 섬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협력을 아주 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한국 사람들끼리, 한 인종끼리만 모여도 참 힘든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연합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 연합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어째 다양한 레이스가 있는, 다인종이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연합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 키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역이, 예배가 언제 풍성해질까요? 사역이 언제 막 활발해지고 예배가 언제 풍성해질까요? 바로 기도하며 섬길 때입니다. 기도하며 섬길 때. 이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 왜 이래?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잘 섬겼어요. 근데 섬겼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했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NIV에 이렇게 보면은 또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worshiping the Lord라는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ministering to the Lord라는 말도 해요. worshiping the Lord는 NIV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ministering to the Lord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과 예배의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했는가,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주를 열심히 섬기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들은 협력을 잘 할 수 있었어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집사님의 일을 도와야 돼요? 왜 내가 장로님의 일을 도와야 돼요? 왜 내가 목사님의 일을 도와야 돼요? 왜 내가 바울의 일을 도와야 돼요? 이렇게 이들은 얘기를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이니까, 모든 게 다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먼저 앞장서서 섬겨야지, 금식해야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지, 예배드려야지. 내가 그 예배의 자리에 안 나가면 누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 공예배라고 해놓고 내가 안 나가면은 누가 나갈까?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그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섬기고 금식하면서 예배드리고. 자, 그래서 이들은 협력을 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거기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라고 하는 게, 전도라고 하는 게 나와 다른 사람을 어프로치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전도를 그냥 우리가 같은 우리 주위에서 하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전도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한다라고 말한다면, 선교는 배를 타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라고, 타문화권에 가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할 때, 타문화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그러니까 열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가면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대신에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야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 정도밖에 되지는 않은지 일단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가 되니까.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다른 것을 잘 용납합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선교하지 않는 교회나 교단을 보면 다른 것을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뭐 합니까? 싸웁니다. 익숙하지 않은 게 있으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갈라집니다. 그래? 우리 교단에서는 이거를 추구하는데 당신 교단은 저걸 추구하는구나. 사실 다 하나님을 위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신학적인 이유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싫어서 갈라지는 거예요. 한국 교단이 그렇게 많이 갈라졌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그래서 선교하지 않고 서로의 얼굴만 들여다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단은요, 부흥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눈곱도 껴있고 뭐도 묻어있고 가까이 가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래서 뭐예요? 싸우는.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많이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옆에 사람 눈곱은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가면 자기 눈곱 하나 뜯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얼굴에 파리가 그렇게 수십 마리가 달라붙는데도 그거 쫓아내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곱도 떼주고 머리도 잘라주고 그리고 가서 병도 고쳐주고 기도도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협력을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교회들은 더욱 하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도 우리는 주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우리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세들은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우리 2세들과 젊은이들을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전도 대상이고 선교 대상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떠한 일을 시키는 대상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선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으로 리치해야 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수리아 안디옥 그런 교회처럼 협력하면서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장을 연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줄을 아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나눌 줄을 아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있어요. 바로 구제 사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한번 30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이제 당했다. 그래서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헌금을 힘닿는 대로 모아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이제 부조를 보낸 거죠. 자, 부족함을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채워 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랜드 온누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뭐 부족하죠, 아직. 뭐 헌금도 아직 넉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넉넉하지 못할 때부터 우리는 섬겨야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또 우리 학생들을 보면 저는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전도사 때부터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제 은사 중에 하나가 가는 교회마다 그 장학제도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제가 섬긴 교회에 한 번도 장학제도를 세워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28살에 전도사 됐을 때도 그 교회에서 장학제도를 세웠대고 전에 섬기던 교회 ANC 온누리 교회에서도 제일 먼저 장학제도를 세운 게 우리 교육부였습니다. 이제는 더 크게 그게 발전해서 조금 더 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운영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고 당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K 우리가 지금 조금 재정이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것을 그냥 남겨두면 뭐예요? 써야죠. 좋은 커스로 통해서. 그래서 한 3명 정도, 한 3,000불 정도 시드머니로 우리가 빼서 또 성도들이 함께 여기에 동참을 해주면 어떤 매칭 펀드를 해주시면 3,000불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장학 사업을 위해서 시드머니로 사용하고 이번에는 그저 소규모로 우리 교회 중심 아이들로 한 3명 정도 1,000불씩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추구해야 하는 삶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긍휼의 삶입니다. 긍휼의 삶.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긍휼은. 우리는 긍휼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공유하는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mercy, merciful,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는 말씀드렸는데 은혜는 receiving what we don't deserve, what we do not deserve.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을 받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 자비, 긍휼, 이 mercy는 약간 달라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Not getting what we do deserve.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죽어야 마땅한데 죽음 대신에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mercy예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mercy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구약의 개념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헤세드. 창녀 같은 고매를 품고 용납하는 그 마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절대로 내가 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녀 같은 고매를 호세아에게 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품고 계신다는 거죠. 창녀 같은 이스라엘을, 창기 같은 이스라엘을 내가 헤세드, 그 긍휼로 품겠다는 거예요. I'm not gonna pay back what you deserve.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내가 홀드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홀드하고 저주를 홀드하고.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어떤 차원의 긍휼, 그것을 훨씬 더 초월한 것입니다. 그저 그냥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두 번 도와줄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아무리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십자가 사랑의 차원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적 자원보다도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인적 자원, 그 human resource를 나눌 줄 알았던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적 자원을 선교를 위해서 그들은 기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전도 사업에 알려진 유명한 교육자는 니골라, 이외에도 아가보, 그리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바울이죠.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발해서 파송을 합니다. 자, 이것이 곧 선교, 이방 선교 사업의 시초였어요. 제1대 선교사가 되었던 거예요. 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끊임없는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섬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성령의 끊임없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섬기는 게 내가 좋아서 하는 섬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섬김이 나를 위한 섬김이 돼요.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게 교회를 특히 섬길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야지, 그렇죠? 내가 그냥 좋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땐 내가 좋아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싫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지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와 이제 사울, 바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자, 지금까지 맡긴 일이 있었는데 이제 또 하나의 다른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분이 맡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 맡기는 일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과 지시에 민감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속해서 자, 이렇게 일했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지시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향한 성령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너희들의 최고의 지도자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냥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무 갈등 없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심정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 쉽게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이 교회는 평신도들로 세워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어떤 능력에 어떤 제한이 있었을까요? 뭔가 교회를 이뤄나가는데 한계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왔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또 사울을 데려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섬겼는데 1년밖에 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1년 섬겨봤지만 금방 갔어요. 한두 달은 안 가더라고요. 처음이고 뭐 설렘도 있고, 허니문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 가다가 그다음 허니문 딱 지나면 막 가잖아요. 뭐 아닌가요? 1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바나바가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5가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둘이 1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성도들도 좋아해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물론 제가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이제 1년 딱 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상황상 이제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로 선교 가야 된다. 글쎄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느낌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일꾼, 어떤 일을 위해서 뭐 다른 교회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보낸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 상황을 보면 울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파송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같은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나요? 여러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서로 코드가 안 맞으면 떠날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어요. 바울도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었지만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비롯해서 리더들만 기도하면 뭐합니까? 리더만 영적인 것에 민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민교회들을 하는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오히려 리더가 덜 기도하고 덜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을 거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도 제가 제 눈으로 개인적으로 목격했어요. 너무 사모님은 기도를 많이 해서 너무나 영적이었어요. 그것이 맞긴 맞았지만 성도들은 너무도 기도하지 않고 너무도 영적이지 않아서 그 두 사이에 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냥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 수준에만 생각했다면 교회의 분열은 막을 수 있었지 않나. 그런데 그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하고 사모가 기도하면 성도들이 적어도 기도하는 리더급의 그 수준만큼은 올라와 줘야 돼요. 목사가 아니면 장로가, 권사가, 어떤 지도자가 그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리더십과 성도들이 영적 코드를 서로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리더가 앞으로 뛰어가면 같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기도하면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예배 드리면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온다고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영적 코드를 맞춰 나가요. 안디옥 교회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리더가 있었고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코드가 탁탁탁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한마디 딱 하시니까 뭐예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축복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안수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론적으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바울은 복음 전도의 승리자요 성공자다. 그의 사역에 최대의 힘을 제공한 것은 기도였다. 바울은 기도를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으로 믿고 실천했다. 바울이 영적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그의 설교보다도 기도였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께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귀가 열려있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면서도 항상 그 얘기는 성령님에게 가 있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 뭐예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귀를 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기도와 금식 가운데 성령이 지시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렇게 섬기면서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집사님 생각은 어때요? 장로님의 생각은 어때요? 전도사님의 생각은 어때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은 저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 자신을 이렇게 좀 점검하고 돌아보니까 대중적인 게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나 무슨 생각을 하면 그것이 대중적이지가 않았어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좋지 않았대요. 여기 이 교회 말이 아니라 다른 교회.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괜찮은 주의 종인데,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볼 때 정말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아직 이게 지금 훈련이 안 돼서 부족하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보이는데 사람은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중성이 없는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하겠나.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감하는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고 같이 해줘야지. 나 혼자 그냥 가는 뒤돌아보니까 따라오지 않아요. 그게 무슨 리더인가. 원래 리더가 그러거든요. If no one is following you, if no one is behind you, you're not a leader. 그게 세상이 정의하는 리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따라와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리더지. 그래서 한참 제가 고민한 때가 있었어요. 교수나 이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요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사인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사람을 세워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신 그 마음에 둔 사람들은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다 100명이면 100명 다 세워드리겠습니까? 못 세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보게 하신 사람들, 주의 종들,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워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키워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도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처럼 이러한 사람을 파송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파송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싸울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잠깐 좀 너무 거기에 너무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섬겨야 되고 파송해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니들을 채워줘야 되는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붙여주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파송하면서 세워주고 길러주고,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이 교회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두 사람, 그 사람을 세워주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릴리스해주고 그리고 파송하며 축복하며 기도해줄 때 우리 ANC 일랜드 오늘의 교회 2000년 전 그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정말 차별화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